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시아 성경으로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볼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했다, 신앙이 참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우리 감상적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이 헛된 신기루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떻게 증거되었죠? 어떤 것을 행함으로요? 예? 구체적으로 떠난 것. 가장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안 떠났으면요.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는 믿는다고 이야기해도요,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뭐가 있었죠? 아들 이삭을 드린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으로 증명되어진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니까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나갔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냥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우리 오늘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그렇죠. 우리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에 어때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맨날 뭐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거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로만 그냥 우리 주님을 우리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자신처럼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지 뭐예요? 1만 달란트 받은 것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이 없으면은요 1만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어때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여있는지 안 쌓여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어. 통장에 기록된 게 있어야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그것이 뭐 시간이건 물질이건 어떤 뭐 기도건 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한 그 증거가 있어야지 어때요?
내가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구나. 그 통장에 기록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는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우주이고 지구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모든 우주와 지구와 모든 동식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보여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 보면 영지주의자를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육으로 뭐 하는 건 되게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부정합니다. 성경에는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물질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또 오병이어 사건을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무리를 거르시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 물질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모든 삶의 증거를 원하시나,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교회는 너무 영적인 것만, 어떤 교회는 너무 육적인 것만. 그러니까 절름발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지 않는 거죠. 또 열심히 전도는 해요. 또 기도도 안 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동시에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우리 신앙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보면 이 바울과 우리 야고보를 보면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둘 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좋은 거야. 당연히 사랑 좋은 거고, 당연히 우리가 또 소망 가져야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사랑이 있는 자인가, 소망이 있는 자인가, 그 사실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 그 역사는 뭐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파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역사가 있는 사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우리 가운데 좋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죠. 애씀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사랑이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랑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내게 있는 사랑을 그 수고로, 애씀으로, 헌신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죠.
나 소망합니다. 그럼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우리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이제 정준이가 책을 읽어달라 그러는데 이게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밤에는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좀 긴 책을 읽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책을 읽어줬습니다. 읽어줬는데 이제 영국에 있는 탐험가 이름은 제가 벌써 까먹었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읽어줬는데 이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애썼던 그런 이제 영국의 탐험가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문센이 먼저 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남극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남극 대륙 횡단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배를 타고 남극에 이 대륙을 횡단하러 가는데 얼음 덩어리가 많으니까 그 남극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몇 개월을 걸쳐서 그 남극 대륙에 접안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 선원들이 다 빙하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캠프를 차리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있으면 죽게 되어지니까 또 보트를 타고요. 작은 보트를 타고 정말 엄청난 1000km의 거리를 그 선원들을 구조할 배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 1900년대 초니까요. 통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서 또 산을 넘어가 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선원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함께 읽고 우리 정준에게 알려주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본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끌고 왔던 그 선언을 내가 반드시 구출해내겠다.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얼음 덩어리 위에서 정말 도끼로 얼음산을 오르면서 그 산을 넘어가야지만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구조선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힘든 모든 과정을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소망이죠. 내 부하들을 내 대원들을 반드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 사명감과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내가 없이요 그냥 소망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소망은요 헛된 소망이죠.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어때요?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키고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점점 더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한 노래죠. 그 노래를 듣고 그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쭉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로 그 어거스틴이 변하게 됐고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도 보게 되어지면 7번 요단에서 씻을 때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한 번 씻을 때 7분의 1 고쳐지고 2번 씻을 때 7분의 1 이렇게 고쳐진 것이 아니죠. 6번 씻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 7번 씻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문둥병이요.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 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씩 증거를 보여주시고 뭔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처럼 일들이 진행되어지지만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그 인내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역사, 아주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소망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개념으로 머리에만 있어가지고 그래 나 사랑하고 있어, 나 믿음이 있지, 나 소망이 있어, 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잘하고요. 교회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교회 모든 리더들이 봐야 될 말씀이죠. 사도로서 마땅히 어때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죠.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이 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교회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린, 영적으로 살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순한 자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는요, 뭐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이제 부모죠. 엄마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강력한 사람들이죠. 자기 힘 주장하고요, 자기 권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뭐 다른 나라 상황 보면 우리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참,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요,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남을 지배할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참된 일꾼의 모습들은요, 유순한 자로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런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참된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공동체로부터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네가 사도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또 부정하고요, 유순하게 좋게 다가가면 그것을 감사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힘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있으면 어때요? 거기는 머리를 조아리고요, 그리고 유순하게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거기는요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이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도 바울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강하지 않으면 내가 강하려고 합니다. 그 상대방이 자기를 낮추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같이 낮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이 강하면 내가 낮아지고, 그 상대방이 낮아지면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이 바울의 서신을 쭉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교훈은 이거죠. 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이지만 정말 유순한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그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들이 어땠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자신이 해왔던 그 사역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 일꾼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 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쓴 것을 알아주지 않네. 그런 마음 가지면서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진 멸시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도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에이 뭐 나도 그냥 다투고 싸우고 에이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바울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자랑하고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 자세, 그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상대방의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요.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쉽고 편하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백태널은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앞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낮추면서 그 상대방이 내가 낮춰진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요. 멸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공의를 맡기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닮아가는 그런 용기가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단에 대한 우리의 정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시는데 미혹해 하신다기보다 그 영을 이 분별력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보면 아니 왜 저런 것을 믿어? 왜 저런 곳에 가 있지? 우리 보면 정말 우리 국내에는 이단 말고요. 또 해외로 가면 피지에 간 이단도 있고 뭐 저기 브라질에 간 이단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저런 것을 믿고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것을 저 사람들은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그 영을 거짓의 영을 믿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방치하시는 거죠. 유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그런 거짓 것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그런 거짓 것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던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이 살인가스인가요, 그렇죠? 이 일본의 이제 이 이상한 종교 그렇죠? 오음질리교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뭐 동경대학교 엘리트 학생들이 많이 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명석 밑에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믿지?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 넣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믿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도요 거짓 것을 믿고요 악한 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음은 저는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영에 미혹당해서 저기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뭐 어떠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안 믿으면은요, 우리 집사는 어떨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칼빈주의가 좀 나쁜 점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는 그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맨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맨 마지막 순간까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남편도 아내도 없고요,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녀에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삶을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해 줄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하지만 그 영적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란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단들을 봅니다. 저는. 그들과 저는 나쁜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요.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교제와 교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게 함이죠. 그렇죠? 뭐 그들과 뭐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 소망하는 것 외에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용기죠. 그런 용기와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어때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 평화롭게 넓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갈 때 좀 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좀 더 우리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이 다툼과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우린 끊임없이 전하고요,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남았겠네요. 소리가 나 때문에 교회에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를,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잘 믿을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죠. 다만 내가 남을 실족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죠. 그렇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의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와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의 공로는 있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수가성의 여인이 그 여인이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좀 더 자유롭게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떠죠? 일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헌신하지 않고요. 수고하지 않으면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우리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까지 연약해가지고요. 헌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말만 하는 사람. 손발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는요,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렇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제만 자꾸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만 하고 그 말로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그 말을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은 잘못되지 않았어도요. 일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좀 이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말이 너무나 많아요. 계속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어때요? 하나도 손대지 않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 개가 똥을 싸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화 들어가지고 관리 집사님한테 똥 좀 치우라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개똥 있으면 자기가 좀 치우면 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그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죠? 그 관리 집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좀 교회를 잘 살펴야지. 아니 맨날 개만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개가 막 와가지고 똥 싸고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봐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교회 마당에 개똥이 떨어져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 교회를 불안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 일꾼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요. 말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게으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이제 14절 보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다시 한번 뭐가 나와요?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문제한데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그를 형제와 같이 우리가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쭉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돌 들고요.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형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내용을 집어넣으려다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스데반이 그 모인 사람들을 부형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 그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의 원수이지만,
그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언젠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정말 나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겠다. 그 믿음과 소망대로 누가 그랬습니까? 거기 사울이 있었잖아요. 옷을 맞고 가편투표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불렀을 때에 정말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형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용서한 거예요. 지금은 나의 원수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나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의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는 그 과정이 좀 길었어요. 여러 목사님이 후보로 왔다가 또 투표하고 안 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이전에 후임 목사님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워낙 뭐 성도들이 막 이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먼저 은퇴하시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죠. 그 1년 동안 교회가 뭐가 됐을까요? 지옥이 된 거죠, 지옥이. 그렇죠. 나는 이분이 좋아. 나는 이분이 좋아.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목사님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심지어는요, 정말 싸웠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비방하니까. 참지 못하고 성도들이 싸우고 막 교회가 이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서로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수요 설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였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믿으면 다 천국에 갈 건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수처럼 한 교회에 있는데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맞냐? 다 지옥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옥은 이 고통당하는 것, 싸우는 것이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는 거다. 담임 목사님 선호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좀 대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부목사가 말한다고 들었겠습니까? 안 듣죠,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전 이것저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도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거거든요. 대형에는 모든 성도 다 만나면 다 기쁘시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 기쁘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서로 다른 곳 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곳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범민하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 것이 아니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또 이제 기도에 이제 이 추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추가할까요?
저랑 뭔가 이제 어긋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분들 한 분씩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분이 잘 돼야지. 어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때로는 이게 너무나 좀 못되게 했다. 그런 분의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죠. 아, 그래?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내가 같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생각을 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것이 판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판단. 우리는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회 오다가 정말 이 재밌는 아주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페인트 칠하는 두 분이에요. 남자분 한 분 있고 여자분 한 분 있는데 여자분이 정말 꼼꼼하게 페인트를 잘 칠하니까 그 남자분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자분이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도 뭔가 찝어내고 다시 칠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하면 정말 잘했다 판단해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정말 제대로 해도요. 한 번 더 시킨다는 거예요. 이를요.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적하는 것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 옆에서 지나가면서 듣는데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구나.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해도요.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판단도 그렇다는 거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판단할 때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저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용납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 사람도 사람일 뿐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막 없는 말도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내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 결국에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공의롭게 하실 것이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잘못은 뭐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이 지금 곤란한 지경이 있으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또 같이 믿는 형제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또 한 명의 또 목사님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따지면 기도하지 못해요. 사람 이제 과거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 쌤통이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지만 정말 그 과거를 따지지 않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고 그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된 판단인데 그것은 나에게도 있고 그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에 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고민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가? 이런 말씀들이 점점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제 나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정말 열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열을 많이 내시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젊고 생각이 더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건, 내가 주장한 건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봤을 때는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더 열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막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열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보면, 나도 그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그들의 판단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용납하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래요. 좀 살아가면서 저도 그러고 우리 대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 김일 집사님은 한 60몇 년 남았죠, 그렇죠? 아직까지 120세 될 때까지, 장로님도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남으셨는데 그 시간들을 좀 더 우리가 좋은 곳으로 채워가야 되잖아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허비하고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